오늘은 최고의 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명받은 이런 직분자들, 그리고 또 이미 우리 교회에 이제 종신직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또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데에 목표점이 어딘지 모르고 지금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있으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뛰어가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고 이렇게 헤매면 결국은 우승할 수는 없는 거지요. 목표점을 확실히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뭐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가운데에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도가 중요할까 알겠나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보면서 저 사람이 기도하지 않지, 기도 안 하는 보니까 저 사람 엉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데에 다른 사람 보면서 전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저거 왜 저러냐, 저 사람이 집사 맞냐 이렇게 좀 비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최고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면 아주 제일 잘 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성경 공부하지 않는 사람 보면서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 선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교 이야기하고 선교하지 않는 사람들, 선교에 열정이 없는 사람 보면서 비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기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아주 당해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고 예수님 찾아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고 하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물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의 그 속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다 이러면, 아니 그러면 전도가 중요하면 기도는요? 기도다. 기도가 중요하면 그러면 전도는요? 아니면 그 예배는요? 사랑하는 건 어떻게 되는데요? 헌금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좀 이런 말로 가지고 상대방을 좀 골탕 먹일 그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그 구약 성경의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어내가 처음으로 본인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신명기,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해 와가지고 인용해서 딱 이야기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데요?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이랬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란 말은 핵심이다, 요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자가 바로
그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들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늘 직분자 임명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첫 주일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2020년 신앙생활 잘하는 그 목표점이 뭐냐? 뭘 하면 우리가 최고의 신앙인이 된다는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칭찬도 하고 또 이렇게 인정도 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또 직분자, 저 사람이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지금 아주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잘 돼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돼서 좋은 관계로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 실제로 있었는 이야기 가운데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미국의 한 젊은 부부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신혼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이제 영화 보러 갔어요.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서 이제 문을 닫아놓고 영화 보러 갔다가 오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신혼부부 집에 있는 귀중품, 뭐 이렇게 TV, 또 그리고 이제 VTR 같은 것, 뭐 이렇게 뭐 카메라, 뭐 이런 그하고 또 보석류하고 싹 다 훔쳐갔는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뒷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다 훔쳐갔어요. 그런데 그 도둑놈이 누군지 모르지만 다 훔쳐갔는데, 그런데 그 도둑놈이 그 부부가 언제 나가서 언제 들어올지를 미리 딱 알고 들어가서 훔쳐가면서 밥을 해먹고 간 거예요. 밥을 해먹고 갔는데, 밥 해먹고 막 그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밥을 해먹고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놓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은 했지만, 물건을 훔쳐갔지만 뭘 잘했느냐? 설거지는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거지 깨끗하게 했다고, 설거지 잘했다고 칭찬받을 상황입니까? 설거지 아무리 잘해도 그 야단 맞고 또 죄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까? 죄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설거지 잘해도요, 아무리 청소를 잘하고 깨끗하게 해놔도 그 사람은 절대로 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혼부부와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집에 안 들어오는 것이고 남의 물건 안 훔쳐가는 것인데, 남의 물건 훔쳐가는 죄를 지으면서 설거지 잘해놓았다고 상 받을 일이냐? 부부가 와서 아이고 훔쳐가긴 훔쳐갔지만 설거지 잘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소리를 듣겠느냐?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안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교회 와서 교회 청소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이렇게 나아가서 전도도 하고 나아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오늘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 말씀인데,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골자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게 구약의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골자예요. 구약 성경 전체,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직분자가 돼서 아니면 교인이 돼서 이 중요한 주님이 최고라고 이야기했는, 골자라고 이야기했는, 핵심이라고 이야기했는 이것을 무시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무슨 봉사를 한다고 해서 인정이 되느냐? 그거는 남의 물건 훔쳐가면서 설거지 해놓은 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관계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게 관계에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에는 뭐가 있으면 좋은 우물입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찐빵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안고가 있어야 됩니다. 안고가. 팬티에는요, 요새는 이제 뭐 고무줄이 아니고 뭐 이랬지만 팬티에는요 고무줄이 있어야 돼요. 고무줄 없는 팬티는 못 입어요. 가장 핵심적인 게 팬티에는 고무줄이 있어야 되고요. 찐빵에는 안고가 있어야 되고요. 우물에는 물이 나와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전도다, 헌금이다, 무슨 봉사다, 이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먼저 오늘 찬송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기쁘고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감격하는 하나님 사랑이 있음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내 남편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랑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게 핵심이다. 그게 골자다. 그게 강령이다 그래요. 그거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물 너무 예쁘게 꾸며놓고 막 이게 주변에 꽃단장도 해놓고 너무 잘 해놨는데 우물에 뭐가 없느냐? 물이 없어. 물이 없어. 물이 없는 우물은 아무리 잘해놔도 좋은 우물 아니에요. 좋은 우물 되려면요, 주변 단장이 좀 어설퍼도요, 좋은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야 돼요. 그게 좋은 우물이에요. 좋은 신앙인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직장의 동료들과의 그런 관계, 이웃과의 그런 관계, 그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은 관계야 돼요. 만나면 웃고, 좋은 관계로 서로 만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다 보니까 평판도 좋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전도도 되어지는 거죠. 근데 교인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 그냥
갈등하고 싸우고 그냥 미워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아. 그냥 이웃과의 그냥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고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고는 여러분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교회 안에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우리 뭐라 합니까?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형제 자매. 근데 교인이 한 형제 자매, 한 가족, 이 교회 안에서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집에 가족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고, 특별히 또 목장 안에서 관계가 잘 돼야 돼요. 목장 안에서.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 미워하고 있으면 이게 물 없는 우물이에요. 물 없는 우물. 교회 안에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싸우는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오늘 교회가 뭐 싸워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나오고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운다는 말은요, 참 이 신앙의 기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싸우는 교회, 싸우는 성도들이 모인 그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야, 난 너그 예배 싫다. 예배하러 나오지 마라. 예배당 마당 밟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임명받은 집사님, 또 우리 기존 있는 우리 종신직의 그런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데요? 뭐가 제일 중요한데요? 내가 뭘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까? 관계라는 거죠. 관계. 한번 우리가 그거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20절. 7절부터 좀 봅시다. 7절. 4장 7절 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모른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몰라요. 저 사람이 진짜 교인인지 아닌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랑하는 사람이면 맞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부부 사이에 미워하는 자는, 부부 사이에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부부 사이에 사랑도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그와 같으니 똑같이 중요한데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나는 이웃은 사랑 싫어. 그래 못해.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아니라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고,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2020년 새해 첫 출발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다 버리고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목장 안에서 난 누가 미워, 누가 싫어, 이거 내가 버려야 될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저 사람 싫어, 저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저 사람이 사랑 안 하고, 저 사람이 헌신도 안 하고, 저 사람이 말투가 나쁘니까 나 저 사람 싫어. 내가 이걸 버려야 돼요. 내가 이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내가 사랑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해결해서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똑같은데 순서가 있어요. 한번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 둘째가 나오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똑같이 중요하지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순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순서가 다음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안 되고 이웃과의 관계만 먼저 하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내가 사랑 실천해야지 하고, 부부 간의 사랑 아니면 이웃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을 해봐야지 하고 막상 시도해보면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고, 막상 시도했는데 놀라운 효과가 오면 괜찮은데 별로 효과가 안 오면 해도 안 되는데 내 기분 나쁜, 내만 손해 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안 되고 여러분 나도 다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요사이는 땅에서 물을 퍼올리기도 하지만,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은 이 농토가 있는 저 위에 올라가면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 못이라 그러죠. 저수지가, 큰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히 담아 놓지요. 놓고 이제 농사 지을 때가 되면 그때 맞추어서 물을 빼냅니다. 쫙 빼내서 이제 이 논에다가 물을 대고, 그렇게 해서 모싱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가뭄이 오지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반 경험했는데, 이렇게 1년, 2년 가뭄이 오면 그 못의 물이 다 말라버려요. 다 말라버려요.
그리고 모세물이 다 말라버리고 난 뒤에 한참 있으면 땅이 쭉쭉 갈라져요.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거북이 등처럼 쭉쭉 갈라지거든. 그럴 때에 그 저수지 밑에 있는 그 논에 물을 대겠다고 그 호수에 그 물이 나가도록 이렇게 그렇게 그 문을 열면, 물이 빠지는 그 문을 열면 물이 내려가느냐? 안 내려갑니다. 왜? 물이 없으니까 안 내려가요. 근데 그러면 비가 좀 오면 내려가느냐? 비가 좀 와도 안 내려가요. 비가 좀 와도 그 비가 오는 그 빗물이 그냥 쩍쩍 갈라진 그 속에 들어가 버리고 없어. 그냥 한낮에 와서는 물이, 비가 그렇게 왔는데도 한낮에 와서는 물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며칠 동안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이러면요, 그 다음에 물이 처음에는 없다가 조금 쌓이고, 나중에 비가 계속 오면 물이 좀 더 쌓이고, 그리고 더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비가 오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물이 넘쳐 막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마음 속에 그저 인정적인 사랑, 약간의 어떤 그런 계산적인 사랑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속에 사랑이 넘쳐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혼자 지키기에, 내 혼자 가지고 있는 사랑도 부족하기 때문에 남에게 줄 사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신 사랑이 쩍쩍 갈라진 메마른 내 가슴 속에 넘쳐나게 되면 그러면 사랑이 나타나요. 어떻게 넘쳐나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실은 많은 부족함,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부족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태어날 때에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 부족함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은 많이 주고 저는 적게 주는 것 같은 그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7남매 형제 가운데 자라다 보니까 저는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형님이라고 특별히 챙기고 또 어린 동생이라고 챙기고 저는 중간에 있으니까 저는 이리저리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착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생기게 된 것이 그런 상처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랄 때에 7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이 7남매를 다 사랑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절도 당하고 무시함도 당하고 많이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남에게 줄 사랑, 내어놓을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죄 용서해 주시는 이 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넘쳐나고 저도 그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어릴 때에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와 눈물이 나는 그런 사랑을 받게 될 때에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조금씩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호수에 저수지에 물이 가득히 차고 넘치면 그리고 비가 더 와서 계속 넘치면 저절로 넘쳐가듯이 제 마음 속에서도 그런 사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도들 가운데에 참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참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싶은 그런 밤낮 없는 섬김하는 분들,
어떤 사람은 자기도 어려운 데에 하나님을 향한 헌금이 풍성한 그런 것, 남을 도울 수 있는 풍성한 그런 것을 베푸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럴까 그래 싶은 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니까 남을 사랑하는 거죠.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쩍쩍 갈라진 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 없이 그냥 사랑하려면요, 화납니다. 그냥 화나고 나중에는 지치고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보고 오늘 명령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냥 조금 약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만 주라든지 여기에 네 마음을 조금 줘서 하나님 사랑하고 네 목숨 조금 줘서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다 하라 그러잖아요. 다. 이게 지금 이게 몇 프로입니까? 100%입니다.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러면 사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하고 만났을 때 당신은 목사를 목숨 바쳐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에요. 뭐야? 이 목사가 무슨 이단 교주가 뭐고 이따위 소리 하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하여 사랑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 만나가지고 당신 말이야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나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아까 이야기처럼 이게 돌았나? 목사님이 정신 나갔나? 왜 이래?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분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참으로 모든 거 다 바쳐가 목숨 바쳐서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요. 내가 그 소리 안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막 진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사랑했다면요. 그 사람이 내보고 내가 니네 사랑해라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먼저 목사님 저도요 목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나 목사님 위해서 목숨 바칠래요. 나 목사님 위해서 죽으라 하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무한대의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 사람 사랑하려면요 우리가 사랑을 좀 나누어 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좀 한계가 있으니까 자녀를 만약 10명의 자녀가 있다면 10명의 자녀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고 안 그러면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좀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에 나 하나뿐인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사랑을 받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마음 바쳐, 뜻 바쳐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었어요. 뭐 때문에 달려 죽었지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서는 저주받은 자가 죽는 것인데 그 저주받는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달려 죽었어요. 그걸 볼 때에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죽었다는 그거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눈물 흘립니다. 그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그런 생각할 때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뭐가 중요한데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다, 그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랑 생각하고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공산당이 밀고 내려와서 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 오늘 공산당이 밀고 내려오지도 않고 일어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엉터리 같은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을 내가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생각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우리 교회가 지금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있는 매일 성경을 꾸준하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져요. 새벽 기도에 의무적으로 억지로 나오는 거 말고 새벽 기도에 나오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져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좋아지도록 노력하면 되는데 관계가 좋아지면 1등 신앙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지느냐? 새벽 기도 나오면 좋아져요. 성경 말씀 꾸준하게 읽으면 좋아져요. 기도 시간 5분 아니면 10분 아니면 20분 아니면 30분 이렇게 늘려가면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삶공부 열리면 거기에 삶공부에 참여하면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기회예요. 기회. 주일 설교 듣는 데에 정신 바짝 차리고 딱 정신, 어떤 분이 보니까 삶공부 오실 때에 올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그냥 미리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신다더라고요. 그런 어떤 준비를 딱 해가지고 딱 준비해가지고 그래 와서 말씀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는 그런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새해 결심해 보십시오. 관계가 좋아지는 게 그게 1번이라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 좋아지는 게 핵심이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관계가 좋아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예를 들면 제가 이야기한 것 이거부터요, 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 보는 것, 그리고 삶 공부하면 참여하는 것, 주일 예배에 열심을 내는 것, 혹시 오전 예배만 오시는 분은 나도 오후에도 좀 참석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이런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딱 집중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면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목표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 관계 안 좋아지고 딴 거 하면요 남의 집에 가서 밥 실컷 해먹고 물건 다 훔치고 설거지 해놓은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설거지 해놓은 그밖에 안 돼. 절대로 칭찬 못 받아요.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 좋아져야 되잖아요. 좋아지는 거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요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네가 잘해라가 아니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당장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좋아지기 위해서 그 좋아지는 그거를 실천하는 거죠. 새해에 2020년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목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곳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실 때에 내가 최고의 명령이라고 했던 그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잘하고 있구나, 참 잘한다, 이런 칭찬받는 2020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